할렐루야. 11시 때보다 조금 사람 수가 줄었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크게 잘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전도하면, 순종하면 더 크게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숫자를 안 보셔, 장소도 안 보셔, 오늘 외모도 안 보시고 우리 각자의 속 중심을 보셔. 이 시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이 시간 우리를 만나러 성령이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아멘하고 모셔드린 자에게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요 부탁을 받았어. 오늘 짧게 하라고. 그리고요 소리를 너무 지르지 말라고. 저는요 속에 불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기도 갈 때마다, 어느 단체에서 세워줄 때마다 불이 있다 그래. 불이. 그 불이 뭐요? 성령의 불로 강하게 하나님이 속에서 역사하니까요 소리가 약해질 수가 없어. 강력하게 나오는 거야. 지금 저는요 반도 안 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 은혜가 되면요 나도 몰라, 저도 몰라요. 그냥 막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면요 벼락 같은 소리가 난다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면요 불벼락이 떨어져, 축복의 소라비가 내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시골댁이야. 경기도 평택군, 지금은 평택시지만 평택군 고덕면 문곡리 685번지 젖소나 키우고 배추 장사나 하고 고추나 따다먹는 그런 시골댁이야. 시골댁.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요 애기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25살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음성을 들었다, 무슨 응답을 받았다, 예배 시간에 부흥회 때 뒤에서 춤추고 막 난리치고 궁뎅이를 들썩들썩 걸리고 그러는 거 보고, 야 무슨 하나님 너 요란하게 믿는다 그랬어. 그랬더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경험해야 된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야. 나는 이런 예수를 만났다, 이런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점점 그 멍청하게 앉아서 거룩히나 찾고 집에 가서 아멘하고 그냥 요란하지만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 웃기지 마라. 짜장면이나 먹어. 예수 만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미치려면은 완전히 미쳐야 돼. 세월 익은 고구마는요 개도 안 먹는데야. 익으려면 바짝 익어야 됩니다. 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아그리파 왕이 미쳤다 그랬어. 바울도 미치니까요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지역을, 이 은평구 지역을, 이쪽 지역의 불당동 지역을 하나님이 크게 막 뒤집어 엎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5절에 있는 말씀, 1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 자신을 뭐하고 뭐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가 너희 안에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안 계시면 너는 어떤 사람이다?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너는 개똥보다 못한 인생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뭐야? 종교인이야. 종교인, 껍데기 인생.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쭉정이 쭉정. 알곡이 아니라 쭉정, 양이 아니라 염소. 한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 버리움자야. 물고기가 고기에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는데 좋은 고기가 나쁜 고기가 있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의 불을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5처녀야. 신랑 예수가 오실 때에 그는 뭐야?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그는 나는 너를 모른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가짜가 얼마다? 90%가 가짜예요. 예산에서 우리 소천 기념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8남매 중에서 몇 분 안 남았지만은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보고요, 간첩 보고 당신 간첩이요 그러면요 진짜 간첩은 싫어합니다. 가짜 보고 당신 가짜야 그러면 가짜는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귀신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른 신앙하고 바른 믿음 가질 때에 진짜는 뭐예요? 누가 알아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사람이 알아주고 교회가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멸류관쓰고 영생의 나라 세마포도 있고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빨리 짧게 하라는데 서론이 좀 길어지네. 자, 사람은요, 인간은 세 가지 인격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인격이요? 세 가지 인격이 있어. 첫째는요, 내가 나를 아는 인격입니다. 자신이 잘 알지나요. 그래서 나리가 자신을 만난 것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인격입니다. 남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자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인격입니다.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인격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사정을 아십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은요, 일거수일투죠. 안고 일었음, 장래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심장 폐부까지, 생각과 마음까지 성령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감시 카메라, 바로 자동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는요, 하나님의 블랙박스 앞에는요 속일 수가 없어. 제가 어느 날 아들을 시켜서 블랙박스를 떼다가 컴퓨터에 연결시키는가요? 새벽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차 앞에서 오줌 쌌다. 이게 그림에 어떤 놈이 술 취해갖고 지나가다 차 앞에도 오줌을 쌌더라고. 거시기 대놓고. 이놈은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철철철철 쌌는데요, 블랙박스 앞에 그냥 거기까지 다 나와 촬영이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감시 카메라 블랙박스는요, 우리의 일평생 일거수일투죠. 생각, 마음, 행동까지 낱낱하게 어느 책에? 행위록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왔다 심판달패, 고린도후서 5장 18절 10절에 우리는 은밀한 선악간에 다 낱낱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시 카메라 몇 번, 예를 들어서 아무개씨 탁 치면, 엔터 탁 치면 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8월 10일 날 오후 3시에 참빛 제일 끼어야서 예배 드렸네. 딱 나오는 거야. 딱 나오는 거야. 속일 수 없어. 이놈 딴짓 했네. 딴 곳에 갔네. 엄한 짓 했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 앞에는 진실이 통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자, 정절 있는 자, 깨끗한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우리 총재님이 부르셔서 아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뭘 보고 왔겠어요? 뭐 때문에 왔겠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나귀 새끼가 무슨 변명이 있어, 타십시오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뭘 대가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생각이 나네. 우리 처형님은 안 계시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남시에서 개척을 했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이구나. 하남시에서 개척을 했어. 그리고요, 참 개척을 하면 어렵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가끔 우리 권사님 영남상회를 들려. 우리가
가끔 한 1년에 몇 번씩 들려요. 가끔 이제 이렇게 인사치레로 오는 거야. 그런데 오면은요, 우리 권사님이요, 이렇게 그 장사하면서 그런 반찬, 밑반찬이니 뭐 배추니 뭐 먹을 거를 한차 실어줘. 그리고요, 봉투에다 뭘 이렇게 주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건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옛날에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루어지네요.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 또 천안에 내려가서 개척을 하는데요. 종탑이 그때 50만 원인가 60만 원인데 붙여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요. 붙여주시고 뭐 가운도 뭐 가운비도 보내주시고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개척교회를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몰라. 지금 남편 씨는 안개 써서 지금 말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것을 안 잊어보고, 그리고 항상 자주는 기도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요, 자녀 후손들의 그 복을 대신 받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저가 없어. 거저가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저절로 굴러간다. 천만에 만만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드린 대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진짜 필요한 믿음이 뭔가,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도는 잘해. 그런데 전도가 약해. 전도는 잘하는데요, 감사가 약해. 감사는 잘하는데 봉사가 약해. 이렇게 한쪽 면이 약하면 안 돼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종합점수입니다. 기도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충성 봉사도 잘해야 되고 종합점수에서 합격점 맞아요. 여러분, 어느 것은 잘하고 어느 것은 못하는 게 아니고 종합점수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만 가지를 다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믿음에 보면 점수를 매겨, 점수, 등급을 매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이, 나의 믿음은 몇 점이나 될까?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봐요. 우리 은성이는 내 자신의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일까? 수비 양각가, 가나 다락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가, 아니면 나는 대학교 들어갈 때 등급 맞잖아요. A 등급, B 등급, 등급별로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나는 몇 등급일까? 이게 점수가 자신이 압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몇 점이나 되냐, 믿음? 너는 믿음의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되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합격점이냐 불합격점이냐 물어봤어요. 우리 젊은 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40대 집사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80점이요. 야 임마, 담임 목사가 너의 믿음을 안 하는데 무슨 80점이야? 나도 60점이 안 돼. 나도 턱걸이야, 턱걸이. 네가 무슨 80점이야 임마. 내가 전도해서 집사 줬기 때문에 막 저는 얀마막 그래요. 주일학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 저는요 60점이에요. 맞다. 내가 정직하게 점수를 매겼다. 너는 60점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의 점수를 매길 때 나는 과연 몇 점일까? 몇 점? 응? 적어도 B 플러스 이상은 나와야 되잖아요. 85점 이상.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C학점 이상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 자기가. 하나님 성령님은 아시지만 본인의 점수를 박사학위 받았다고요? 내가 교회 다닌 지 40년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이 높다고요? 아닙니다. 지난 4월 초에 군산에 있는 개복산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한 100여 명, 한 20명 정도 그 기도원에 이제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조를 20조로 나눴어. 100명을 20조로 나눠 5명씩요. 그래가지고 조별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3번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을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2명을 더해서 22명을 간증을 시켰어요. 마지막 날 끝날 마지막 폐회 설교하고 간증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3분씩 하라고. 그래서 세웠는데 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예배의 주제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제목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22명이 간증할 때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두가 신앙께나 한 믿음이나 꽤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110명 중에서 고른 20명 대표자가 간증하는 건데 그들이 한결같이 22명이 모여 나는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인. 교회만 그냥 다녔어. 예수는 그냥 믿었어요.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이라. 여러분 종교인은요 죄송한 직설적인 말로는요 지옥 갑니다. 종교인은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사람이 없어서 불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때에는 의인이 바로 노아밖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의인이 없어서 그대는 모두 물로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홍수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세대예요. 더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오늘 은평구 이 구 하나만 받더라도 의인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참된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신다? 의인을 부르러 오셔요. 초림의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신다? 의인을 부르러 오셔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쟁이는 이미 심판받은 자야. 저들은 부를 것도 없고 구원받을 것도 없고 무조건 지옥인데 교회 안에 참된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9장 6절에 계승에서 9장 6절에 보면은 성소에서부터 늙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늙은 자, 교회를 오래 다닌 자, 목사님 대제사장부터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께나 믿는 사람부터 성소에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7장 14절에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이하 보면은 성전 마당들만 밟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전 마당들만 밟는 자, 교회만 그냥 다니는 자, 천만에 만만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껍데기 신앙, 어린아이, 젖만 먹는 고린도전서 3장 2장 끝부분인가 3장 초반에 보면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때에 필요한 양식이요. 봄에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는 말씀을 전해야지 맞는 것이고 추수를 할 때 곡식을 거둘 때에는 곡식을 거둘 때 필요한 말씀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예요? 추수 때라. 추수 때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단비 성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는 남정과 여정에게 물 붓듯이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여기에 맞는 말씀을 공급해야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도적까지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 오시는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이야. 많겠어요? 적겠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일어날 것이요 살아있는 자는 혼을 입어내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끌어올림, 쉽게 말하면 들림받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천안시내 65만 명이 사는 천안시내 800여 교회가 있는 천안시내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800여 교회에서 몇 교회나 들림받겠어요?
70만 명이 사는 이 천안 시민의 몇 명이 주님 앞에 들림 받겠어요? 10손가락에도 안 꼽혀. 10손가락에도. 미안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정신을 차려도 보통 차려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흥회를 다녀도 이것 때문에 다니면요, 그 사람은 사꾼입니다. 사꾼.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곁길로 인도하는 자, 거짓 평강을 선전하는 자, 이 사람은요, 불심판, 거짓 선지자가요, 무정에 갇힐 제일 먼저 유황불못에 갇힌다, 산채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하면서도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어떠한 향락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야만 그런 개보다 못한 자야. 오늘 조금 따가운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심각해져서 아멘도 안 하신.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늦어도 4시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뭘 보고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정했으니까, 첫째는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을 점검하면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잠을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이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거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자야. 순교자, 순교신앙,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껴오지 않는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다? 버리운 자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부터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여 보배여 반석이여 피난처여 요새여, 주님은 나의 전부여 소망이여 기쁨이여 능력이여, 주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자랑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절대자여 주인이며 반석이십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장해 주옵소서. 절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요, 전도할 때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러면요, 저기 계시대. 저기 하늘나라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시다. 여기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하고 내 삶 속에서 항상 나를 지배하고, 더 쉬운 말로 예수가 나를 관통하는, 내 심장에 살아 역사하는 고동치는 그 소리가 예수 소리요, 예수 생명이요, 예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눈물이 나오려겠네. 1991년도 12월 1일 날 저는 25살에 군대 육군 하사 제대하고요, 1년 동안 놀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억지로 끌고 가서 저 끝에 방석에 앉는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끝나면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서 담배 한 대 피려고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억지로 끌려간 거야. 억지로 가기 싫은 교회에. 그런데요, 그날 음성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야 이놈아, 너가 내가 살아계신 것을, 살아있는 것을 믿느냐? 아이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은 왕왕왕 들리는데 내 안에서 그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야! 하고 벌떡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가요? 주님이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는다면 왜 그따위로 예수를 믿냐 이놈아. 왜 그따위로 양다리 걸치고 이중생활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할지 못할지 다음에 사느냐. 주님이 강력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 뒤로 주님 만나고 눈을 떠보니까요, 오후 3시가 됐어. 11시 예배가. 집에 갔습니다. 담배를 피니까 담배가 써서 못 먹어. 냄새도 맡기 싫어. 술을 먹는 사람 지나가면 괴육질 나. 예? 지나가는 여자 옛날에는 꼬셨는데 그것이 황금처럼 돌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재미가 없어.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 그 다음날 4시 반마다 새벽에 깨워주시는데요. 1년 동안 하나님이 깨우시고 교회를 섬기겠다가 83년도에 신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7년 공부하고 2년 강도서 생활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개척교회에서 지금 2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자신있게 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았다니까. 절대로 한눈 팔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눈 돌리지 않았어. 그래도 조금 하나님이 조금 마음에 드시니까 쓰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어.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요 은혜와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믿는 자의 행실이 행함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의 축복은요, 보이는 복입니다. 너희들의 삶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준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준다. 보이는 복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축복은요, 마음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의에 굶주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요,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있는 복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복이 온다. 신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주시는 축복은요, 무슨 축복이에요? 바로 계시록 7가지 복입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 7가지 7복을 주일 낮 시간 공부 때 말씀을 전하니만은 7복이 뭐예요?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에 빠는 자, 날마다 너의 행실을 빠는 자, 세마포의 옷을 입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전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 준비된 신앙,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이든 자, 바른 믿음을 지키는 자, 언제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좋은 차 타고 아들 딸 시집 잘 가고 잘 사는 거, 이 복은요 저 얕은 초보신앙의 축복입니다. 그건 이미 받은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차지할 수 있는 10고을의 권세,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서 말 타고 다니며 10고을을 다스리는 분봉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누릴 수 있는 왕권 성도가 돼야지. 7년 대환란에 턱걸이에서 남아가지고 환난받고 고통받고 짐승의 표 안 받으려고 쫓겨가고 예비주에 숨어있다가 겨우 살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아기 낳고 일하면서 사는 그러한 수준 같은 신앙으로 전락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수준 있는 신앙으로, 믿음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믿는 자가 되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 예배 시간이 늦어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예수를 말할 수가 없을까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왜 감사가, 충성이, 헌신이, 찬양이, 믿음이 식어질까요? 그 사람은 오전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바닥을 쳐서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어서 성령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 받은 자녀로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뭘 보고 내가 믿음 있는가를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인가? 내가 선을 행하는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을 봅니다. 7절, 13장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사람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곧단 말입니다. 뭐를 행하고자 함이라?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간에 성도들만은 악을 도무지 행치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 자인가 확증하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돼요. 나는 이번 절 주일날도 천국과 지옥을 실제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천국 지옥의 말씀이잖아. 그런데 실제로 너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역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근데 당신은 정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딱 물어보면요, 글쎄요. 제가 하남시에서 목회할 때 서울 그 명성교회 엄청 유명하죠. 김사한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 근데 아침에 그 우리 교회 앞에 횡단보도에서 그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집사님이신가 봐요. 물어봤더니 자신있게 그래, 나는 큰 교회 안수 집사래요. 아이고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전도는 몇 명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인제 할 거래. 한 명도 안 해봤대요. 야, 이 개집사야. 그랬어 내가. 나는 저 지하실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지금 전도하러 나왔는데 개집사라 그랬어요. 꼼짝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알고요, 내가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이면 어찌 예수를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예수를 어찌 소개할 수가 없느냐는 것이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는 뭐 해야 돼요? 이 삼복도에 내 된장 발라야 돼. 응? 짖지도 못하는 개를 못 들어 키워.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정밀 검사를 해봐야 돼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처녀인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부흥강산이라 기도원 원장 아니라 하랩이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더 멋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에 집어넣으면 빛이 안 나는데, 생화와 조화는요, 나비와 벌이 안 날라와. 향기가 없어. 이건 좋아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분명히 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느냐? 첫째는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정밀검사를 하잖아요. 정밀검사. 우리 사돈 권사님 정밀검사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하죠?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또 뭐 검사해요? 혈압 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내시경도 하고, 이렇게 간단한 검사를 하잖아요. 몸무게도 달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가 선을 행하는 자인가를 점검하려면은 이런 정밀 검사를 엑스레이를 찍든지 소변 검사라든지 혈압을 재든지 검사를 하듯이 먼저 우리의 검사는 정밀 검사의 첫째 조건이요, 너는 너 자신을 다스리느냐, 이걸 봐야 돼요. 죄송하고 멍청한 이 목사도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시오. 충청도 말로 금식 기도를 했시오. 그런데 한 달도 안 가. 그 약발이요 오래 안 가더라고. 금세 이게 또 올라와. 이게 이 승깔머리가, 이 승질이
우리 아버지가 평양 박치기요. 옛날 이북에서 피난 나오는 우리 아버지가요. 승질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샹 하면 박치기야. 평양 박치기. 그래서 제가요. 어렸을 때 이 박치기를 받아가지고요. 앞니빨이 썩었어. 이게 지금도 누울합니다. 죽었어.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안 주고. 여러분 못된 것은요. 부모로부터 쉽게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승깔머리가 있다니까. 이거 빠지는데요. 수십 년 걸립니다. 지금도 아직도 덜 빠진 것 같아. 샹 하면요. 이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이걸 보면 너는 죽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요. 내가 박살나야 주님이 살아 역사하더라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요. 나를 찾아 주께 복종시켜야 주님이 나를 끌고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엉사보다 낫고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악을 행치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욕해도 아무리 면박을 줘도 승질 안 내는 것. 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멍청한 것이죠. 좀 뭔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왕따를 당하건 쪼다짓을 당하건 미련 떤다고 밀리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원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본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결국 악한 것입니다. 제가 안양에 글로본 상담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1년 이상 조금 해봤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요, 제 의식이 있대. 제 악이 찌꺼기가 저 깊은 곳에 앙금에 끼어있듯이, 이끼가 끼어있듯이 누구나 들어있대. 그 상처가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상처가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대. 그냥 회개해가지고는 이게 안 빠졌다는 겁니다. 귀신이 얼마나 고단수인지 저 깊은 곳에,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울 때 그 뜬물 있잖아요. 뜬물, 돼지 먹이는 그 뜬물에 그 껍데기, 생선 대가리나 두부 껍다리 같은 거는 저 밑에 가라앉잖아요. 한참 두면은 뜬물만 이렇게 부옇게 떠서 맑은 물처럼 보이는데, 그걸 휘저으면 그 안에 막 휘저으면은 생선 가시, 두부 쪼가리, 이런 찌꺼기가 솟아나듯이 우리 안에 그런 더러운 것이 저 밑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나 그런 자존심이나 그런 역겨운 일이 당하면 그게 팍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기입니다. 혈기. 무서운 성질머리야. 여러분, 성질 안 부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로마 병정의 말고의 길을 딱 떨어졌을 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떨어진 길을 집어 들으시면서 로마 병정의 귀에다 붙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나를 잡으려 오는,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정까지도, 원수까지도 참아라, 이게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만 해도, 남편이 자식이 뭐라고만 해도, 저놈의 새끼가 저거, 이 양반이 지금 날 더운데 뭐 하는 거야? 승질 내면은 그 사람 믿음이 아직도 적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인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인가 확증하는 것은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신. 이거는 고도의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려라. 욕심을, 혈기를, 정욕을, 그리고 세상 것을, 세상 향락을 다스려. 제가 우리 친구 집사님 한 명을 만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참 이거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데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대. 집사인데
내가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데 남자 아닌 다른 친구가 있대요. 그것도 둘이나.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여자 집사님. 나도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다른 친구가 2명이나 있대. 너도 있냐 나도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를 원하시고요 진실을 원하셔. 하나님은요 거짓을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를 다스려 정력을 다스려 탐욕을 다스려 명예 권세를 다스려 물질을 다스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를 정밀 검사해야 되느냐 혀를 다스릴 줄 아는가. 혀를 다스릴 줄 아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야고보의 3장 2절에 보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그 온전한 사람이라 혀는 그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 시편 34편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입에서 금할지어다 그랬어. 우리는 혀를 다스린 자는 것을 시험해 봐요.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야. 덕스럽고 은혜롭고 복음의 말 예수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 부정적인 말 속된 말 세상적인 말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의 말이 아닙니다. 바라는 말이 천리가고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지루하니까 예와 짧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삼성교 저쪽 동대문구 삼성교 있어요. 미아리 가기 전에 거기에 성심 성결교회입니다. 성심 성결교회 목사님이요 비 오는 날 딸하고 우산 쓰고 지나갔어. 딸 저도 딸이 30살이지만은 우리 딸하고 절대 같이 서서 같은 차 옆에 안 앉힙니다. 지나가는데 왜 앞에서 봐야지 뒤에서 봤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우산 쓰고 가는 딸하고 우산 쓰고 가는 걸 뒤에서 봤어. 뒤에서. 그러니까요 저만 봤으면 됐지 왜 전화 걸어서 조잘거리는 조집사한테 전화를 했어. 어머머머 우리 목사님이요 아가씨하고 우산 쓰고 같이 그렇게 정답게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걸 봤대야. 왜 말을 붙이냐고. 왜 말을 붙여. 이 조집사가요 고집사인데 고자질을 하네. 또 이 고집사가 전화를 받더니 뭐냐면 어머머머머 목사님이 여관에서 나오더랴. 나오지도 않아. 지나가기만 했어 딸하고. 근데 거기다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여관에서 나왔다. 아니 이 고집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간질하는 이 집사한테. 그때 이 집사가 뭐라느냐 첩이야 첩. 첩하고 여관에서 대낮에 나왔디야. 이것이 그 교회 안에 막 소문이 아니 비오는 날 목사님이 딸하고 우산 쓰고 갔는데 왜 이상한 소문이 막 도는 거야. 말이. 그 목사님이냐 그 교회 사표 내고요 그 교회에서 그만뒀어요. 응? 사랑은 허당제를 덮는다고 막 목사님이 막걸리를 마셔도 우유 마셨다 그래야지. 마시지도 않지만 어째서 우유 마셨는데 막걸리 마셨다고 거기가 거짓말로 막 덮어 씌우냐고. 교회 안에는 꾼이 4시대잖아요. 구경꾼, 해방꾼, 일꾼, 말꾼. 우리 권사님 김장할 때 배추 절이고 김장할 때 말만 하는 집사가 있어. 아이고 너무 많이 절였네. 아이고 양념이 너무 짜. 저는 가지고 오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구경만 하면서 요 초등거리만 하네. 요거 말꾼. 교회 안에 이 말꾼이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고요. 말만 많이 하는 자가 얼마나 교회를 망치게 합니까? 의장! 뭐 재직회나 공동회의 하면 의장? 뭔 의장이야? 당신이 세우신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교회 회의는 1분 안에 끝나는 거야. 아멘! 소리로 바꿔 통과! 그래야지. 목사님! 자동차 기름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뭘 많이 나갔어? 너 같은 놈 살리려고 복음 전하고 신방으로 다니려고 많이 썼지. 놀러 다니려고 그랬어? 이렇게 매사에 깐죽거리는 놈이 있어. 교회 안에. 그 간증하려면 제가 저 무한 영생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 장로가 그 깐죽거리는 거 제가 가서 헌신 예배하면서 막 때려 잡은 얘기도 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 여러분 복음 앞에는요 이유가 없어.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야. 예수 독재입니다. 예수 독재.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야. 민주주의 타입이 어딨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말이 많으면 썩은 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믿고 행하는 혀를 다스릴 줄 아는가. 이것이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욕심적인, 육신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것.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때, 선한 정밀 검사를 할 때에 육신의 욕망이 앞서는가. 정력, 무력, 권세와 허영심을 다스리는 자가 되느냐. 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자식이 잘 되면요, 우리 애는요 뭐가 어쩌고 뭐가. 자식 자랑하는 부모가 어디 많잖아요.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부모 자랑. 여러분,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높아져. 자식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고 자식을 자식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 자식은 하나님이 도심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재벌 총수가 깜빵에 잡혀 있어? 왜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였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냐고. 그것은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래. 욕망에 분이 넘쳐서 자신의 분수를 넘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만 지금의 대통령도 잘하거나 못하거나 대통령을 세웠는데 내가 보니까 점점점 분수가 넘어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학교의 법칙, 학칙을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일단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의 학칙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77년 12월 16일 날 군대를 입대했습니다는 군대 가기 전에는 내가 자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내 맘대로 살지만 일단 군에 딱 입대하면 육군 하사 8407 8263 보병 제2 하사관학교에 때가 딱 입교를 하니까요. 그날부터는 딱 깜짝 못해. 3보 이상 뛰어야 되고요. 하루에 10대 이상 안 맞으면 잠이 안 와. 오늘은 왜 안 맞았을까? 맞아야 잠이 오더라고. 이렇게 엄격한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으면서요, 엄격한 훈련을 받은 거야. 군에 가면 군대의 법을 따르고 학교 가면 학교의 법을 따르지 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야지. 이것이 믿음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은 성경대로 살 필요도 없고 교회법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된 사람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어로 살고 선을 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조심하고 삼가 선을 이루며 날마다 내 자신을 피아노를 점검하듯이 자동차에 그 오일이 있는가 브레이크가 잘 되는가 자전차를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공장에 가서 점검을 받듯이 우리 신앙도요 이런 부흥회 때나 이런 은혜 받은 장소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받아야 돼. 내가 정말 이대로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겠느냐. 하늘나라 갔다면은 이기용 목사님이라고 CBS 방송 설교 나오는 목사님이요 가니까 상, 중, 하루가 그리고 밑바닥에 있더래. 지옥 천국에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1층에 어떤 사람은 2층에 어떤 사람은 3층에 있더래. 그런데 1층, 2층, 3층에도 없고요 바닥에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천사님,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은 왜 바닥에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겨우 턱걸이에서 그냥 천국에 그냥 들어온 사람. 그런데 그 말 끝나니까요, 기러기 떼가 날아가듯이 천사들이요, 떼를 지어서 탁 오더니 그 사람 앞에 탁 내려오더래. 거기에서 천사장 같은 높은 천사장 같은 사람이 탁 쓰더니요 큰 함을 딱 열더라요.
이기영 목사님 보고 온 거 오살리 순봉 금식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각서 쓰고요 100일 작정 기도해서 지하실마다 밤 12시에 기도하다가 98일째 보여준 겁니다 천국을. 그래서 이분이 본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간증으로. 제가 대신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딱 열더니요 하얀 세마포 옷을 딱 입혀주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면류관을 딱 꺼내는데요 보석이 막 번쩍번쩍 면류관을 탁 씌워주면서 이래더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하루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하여튼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보석이 그 면류관에 탁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예배드리고 많은 주일하고 주일에 충성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요 면류관이 아무것도 면류관도 못 쓰고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은 멍하니 있대야 박수만 치고 있대야 박수만 이라고. 근데 3층에 앉은 그 사람들은 숫자는 많잖아요. 보석이 그냥 12가지가 아니라 몇백 가지 보석이 번쩍번쩍 빛나더니 그거 딱 쓰고 있더리야. 그런데 줄을 딱 세우는데 보니까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쭉 쓰는데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세마포과 면류관 맨 뒷줄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앞줄보다 더 약하고요 그 앞줄보다 더 약하대요. 이 줄을 섰는데요 맨 앞줄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차이와 상급이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기왕지사 믿을 바에 기왕지사 이 땅에서 70년 80년 예수 믿을 바에는 하늘나라에 뭘 받아야죠? 상급 받아야죠. 하나님 나라에 상급 받을 바에는 뭘 받아야 돼요? 면류관을 써야 돼. 5가지 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석전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각가지 면류관, 보석,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반열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인가? 너가 믿음이 있느냐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8절 보겠습니다.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그랬어.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 예수 떠난 인생은요 그 사람은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떠난 고기는 잠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는 내가 보따리 장사하고 길거리에서 장사하고 하루하루 사글세에서 살 때는요 새벽기도 잘했습니다. 11조 똑바로 했습니다. 감사함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주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 다했습니다. 그런데 등 따쓰고 배부르고 살만하고 좀 넉넉하니까 뭐요? 예배도 가끔씩 빠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그냥 종교인 바리새인 고급형 바리새인 마트에 진열해 놓는 그냥 모조품 지절장의 모조품으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서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이 올라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성경은 진리로 존재합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리는 그 누구도 살 길은 전혀 없습니다. 히틀러도 김일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를 창시한 스탈린도 종교는 없다고 종교는 미치광이라고 말했던 볼테르도 니체도 죽어버렸어요. 기독교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수르, 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은 계기는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까 안 읽었지만 11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본문의 11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드러나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이건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돈 없어도, 내가 가진 건 없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노래방 가서 3만 원 주고 노래 불러도 그게 어찌 잠시 기쁠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까? 로또 복권 당첨해서 몇억 원을 받아도 그것이 그 사람을 영원토록 평안을 줍니까? 내게 주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야. 영웅호걸 걸색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뽐내지 마라. 일장춘몽 세상 허영,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오기 전에 지옥 비웃었으나 와서 보니 만고생이 이것이로다. 지옥불은 쉬지 않고 불타오르나 이내 몸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네. 아멘. 한번 들어간 지옥은요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 안 한 사람 지옥 갑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교만하고 믿음 없이 산 자, 하나님 앞에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오늘 보리죽 먹고 사글세빵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함,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믿음 지키는 자. 아까 설교 중에 우리 총재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음이 바로 진리로 깨달아지고 그 복음 앞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아까울 게 있어요. 그 복음이 원하는다라면 나는 완전히 걸레같이 쓰임받아도 내가 자랑할 게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주기철 목사님이 27회 남부총회 때 바로 손상성 목사님의 총회장이 총회를 열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사참매, 다시 말하면 일본 황제를 사당으로 만들어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동방요배, 거기다 절하는 사람은 절하기를 가결한다. 이것은 국민 의례와 똑같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동방요배 신사참배하는 것을 가결한다. 망치를 뜯어겼을 때 저 구석에 앉은 주기철 목사님이 의장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상숭배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위반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은 가결할 수가 없습니다. 큰 칼 옆에 진 순사 2명이, 일본 순사가 수갑을 들고 가하면 예수의 때 아니오하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딱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아니오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구석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요 그랬다니까. 즉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순교당했잖아요.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내 가정이, 내 자식이, 내 마누라가, 내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두고 성정만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으로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이 나라의 초대교회의 핏뿌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 133년에 흐르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타협하고 혼합주의에, WCC에, 황금만능주의에 불교 대가리 깎아죽을 교회에다 모셔놓고 강연을 듣지를 않나? 교인들을 데리고 불교에 가서 수련회를 하진 않나? 신학생을 데리고 불교에서 하는 300번 절을 시키진 않나? 신부하고 같이 축구를 하진 않나?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4장 11에 온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올 자가 없는데, 예수와 타협하는 세상 종교, 세상 신. 마리아상이 무슨 눈물을 흘렸대나? 눈물을 흘렸으면 어쩔 것이냐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계단 36개 계단을 무릎으로 피를 흘리며 올라갔습니다. 고행하면 그것이 의인이요 믿음인 줄 알고. 그러나 로마서 1장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탁 그 심령에 부딪혔을 때 이게 아니로구나. 우리 장인어른 돌아갔을 때요, 홍성인가 거기서 화장터에서 그 장례식을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가운데, 이쪽에는 천주교, 오른쪽에는 불교, 이 세 종교가 시신을 다 이렇게 화장터에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길게 해도 1시간 안에 끝나잖아요. 기독교는 끝났어. 천주교도 미상가 그게 뭐가 끝났더라. 근데 불교는요 아직 안 끝났더라.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시신을 불태우는데 거기다가요 목탁을 뜯은겨. 심저불산 심저불산 이래요. 여러분, 심저불산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산불 조심이야. 산불 조심. 심저불 그럴듯하죠? 연불이요. 그것도 몰라. 그래서요, 요만한 책을 들고 둘이서 2시간을 하더라고. 목탁을 치면서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요, 두 사람 가운데로 이 어깨를 이렇게 집어넣고 들어갔더니 자리가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더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중 하나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중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몰라. 그랬더니 예이 땡중아. 내가 그랬어요. 예이 땡중아. 그러고 왔다니까. 여러분, 중은요, 천주교 신부는요, 마리아는요 가짜입니다. 가짜. 보이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믿을 때에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찾아오고,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결단과 은혜가 넘칠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를 잘하는데 교회 봉사가 약하든지, 헌금은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든지, 봉사를 하는데 예배 출석을 안 한다든지, 성령은 충만한데 전도를 안 한다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온전케 되기를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혀와 내 욕망과 내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또한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써 아무쪼록 버리운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권사님들, 우리 주의 종들, 자녀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어요. 언제인지 주님 오시는 날, 아니 나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든가 내가 죽어 무덤의 첫째 부활에 동참할 자가 됐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멸류관 쓰고 상급받는 축복의 자녀로서 당당히 사는 알곡 백성, 천국 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통성을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었습니다. 이대로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이 시간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달려 달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믿음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내 자신을 점검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분량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저서 복종하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임박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원수마귀 사탄 귀신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방해꾼 장애무다 쓴뿌리야 내가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를 점검하여 나를 단련하고 나를 아버지 단련하여 연금같이 쓰임받기를 위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십자가 자랑 예수 자랑 은혜 성령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하여 하나님 전신값 좀 있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복음의 역군이 되어서 전도의 열정을 후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를 다스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셔서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자녀와 길과 생활의 직장이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공급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모두가 나 때문이요 내가 부족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까닭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내내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시되 사주 백체 오장 육부 신적 혼적 영적의 부분에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건과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확증할 때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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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시 한번 어미 꾸짖고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탄 귀신아 이 지역을 막는 세력아 교회의 부흥을 막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형편없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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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다시 찾아오지 마.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어. 멀리 떠나가 태평양 바닷 가운데 빠져. 이제는 찾아오지 마. 내 안에 예수 모시고 내 안에 성령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인격과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제일 참빛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많은 영혼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아반티 파나시아 부흥성의 부흥단체 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총장님이야 모든 임원들까지 저들의 지교와 저들의 사역 후에 함께 해주시고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저들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 귀한 종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시대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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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를 션다를 카라와 나칼라와라 샤라바리 칼라와라샤 아샤바샤라 칸다라바를 라리아스 성령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듣고 행하는 대로 지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하나님 땅에 아버지 살아가는 수많은 날 동안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아판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아왈라발라발레 칸다라바레사라 에칼라바라바라사라바카라 어리석은 자들에게 은혜 복이 발치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고한 과가 믿고 구할 때 응답받을 지어다. 성령이 마소서. 성령에 불러 채우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앞길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위에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다스려 때를 분별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다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신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아버지 석자를 믿어 영광의 멸류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도 저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저를 위하여 살고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칼라바라바라 센터라바라 칸다라바 아이칼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 칸다라바라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시고 미디어 하나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역을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시고 영감을 주옵시며 나라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일꾼을 붙이시게 하시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도와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영역을 다하여 주시며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영혼을 새기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저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산능의 감당을 덧입혀 충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너희는 돌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파수꾼의 삶에 감당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들의 믿음을 보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 저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여 진리간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함께 역사하여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으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야만이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마다 만나는 자마다 추구하는 상황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도록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은혜가 능력이 충만하도록 하나라바리바 카와레세리카라와 아와라바라사라바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한고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일을 연습하여 주님 더욱 힘있게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붙들려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